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이웃이 있으며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히나 강조하시는 것은요, 그 이웃들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일 때입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편파적이시고 그런 사람들만 편들어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율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건전한 국가들의 실정법은 모두 약자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기까지 해요. 그 이유는 그런 법들이 처음 생겨날 때에 성경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고요. 지금도 그 가치와 이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양마저도 대부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에 여전히 각 나라들이 그런 법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볼 때도 옳을 뿐만이 아니라 유익하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은요. 어떤 남자가 미혼인 여성을 유혹을 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을 때 그 남자가 그 일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런 경우에 유혹한 남자에게만 잘못이 있고 유혹당한 여자에게는 잘못이 없습니까? 아니죠.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두 사람 모두가 다 받아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첫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납폐금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이건 결혼할 때 늘 신랑이 신부의 집에 지불했던 신부값입니다. 브라이드 프라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둘째로, 하지만 그 여성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주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 남자는 그저 납폐금, 신부값만 물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여성을 보호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계실 뿐 그 밖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보여요. 첫째로 납폐금을 주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요, 정식적인 결혼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여인은 그 남자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성인 경우에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아버지 책임이에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다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되지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 딸을 그 남자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런 사람에게 내 딸을 주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딸을 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럴 때는 남자가 납폐금만 물어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두 경우의 일을 마무리 짓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보냈는데 1차적인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만큼은 공통점으로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붙들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여인은 경우가 더 심각했죠. 이 율법 속의 여인은요,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간음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인은 명백하게 간음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 너 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정죄하는 일보다는 그 여인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인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죄와 돌팔매로부터 그 여인을 지켜주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용서를 해주신 다음에 자기 자리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자리로 돌려보내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요, 예수님을 흉내내야 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고 그 죄는 충분히 비난받아야 마땅할 잘못이라고 할 때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 주는 데만 집중하면 안 돼요. 율법이 있고 한 나라의 법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잘잘못은 가리고 또 책임지게 할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워야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 사람 자체는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하며 그 사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무슨 소문만 나고 작은 잘못만 있으면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댓글이나 욕설로 그 사람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이 사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못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잔인하고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21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요,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한 율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 나그네들이에요. 이방 나그네들. 여러분, 당시 이방 나그네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모두들 이중고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임시 거주자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이 사람들은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비슷할까요? 옛날에 이민 초기에, 그죠? 네, 미국에서 살았던 우리 불법 체류자들 생각하면 똑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디 하나 하소연할 수 없고 풀어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방인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이방의 나그네였고, 그래서 그 모진 압제와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 안에 있는 이방 나그네들에게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겁니다. 배은망덕. 입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반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배은망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실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들려주는 진리가 바로 그거죠. 그 왕의 신하는요, 1만 달란트라는, 요즘으로 해서 바꿔보면 조 단위의 빚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죠.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다 팔아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죠. 그런데 그 왕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탕감해 줍니다. 왜 그랬죠? 그 왕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기 신하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겼던 거예요. 신이 났겠죠? 이 신하는 막 신이 나서 이제 밖으로 뛰어나오다가 이 신하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죠. 근데 그 사람을 그냥 그 길로 감옥에 가둬버리고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합니까? 도발대발하면서 그 신하를 다시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이 왕은 다시 자기 신하를 감옥에 가뒀지요? 배은 망덕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하가 자기가 왕에게 입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비웃고 멸시라도 하듯이 자기가 진 빚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사람에게 너무 모질게 울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입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나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받은 줄 알고 자기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은요, 고아와 과부에 대한 것인데,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앞에 나온 이방 나그네들보다 조금 좀 상황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고 보호받을 구석이 없다라는 것만큼은 그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최소한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억울하게 만들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그렇게 억울함을 나에게 호소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무슨 무시무시한 말씀인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만큼 고아와 과부 같은 작고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억누르는 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내가 직접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만약에 거기까지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나도 너희를 내 손에서 놓아버릴 것이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공격해와서 너희들이 압지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로 만들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단지 경고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가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두 나라가 망할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두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요, 그들이 단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일을 너무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 다 놔버리신 거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안전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손에서 놓아버리시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쉽게 떨어진 열매 주워 먹듯이 주워 먹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특별하게 대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주 빈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회나 그 국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저만치 멀리 떨어져 버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죠? 이 사실을 아는 우리라도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쓰는 그런 나라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빚진 자들은 이방 나그네들이나 고아와 과부보다는 그나마 좀 사정이 좀 나은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고아와 과부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로 버티기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사정이 넉넉한 자기 이웃들에게 기대어 찾아가서 빚을 내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이 두 개의 율법은 이런 경우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율법이 가진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가 되죠. 또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관계만큼 냉정하고 사무적인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에는 그저 권리만 있고 의무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경우에도 나에게 빚을 내려온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너와 함께하게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다 라고 말이죠. 너와 함께하게 한, 내가라는 말이 생략됐겠죠.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온 그 사람을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나의 이웃으로 내 옆에 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요, 항상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내 옆에 붙여주신 나의 이웃인 동시에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을 때도 그 사실만큼은 전혀 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그러면 왜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지. 근데 여러분, 이런 법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돌봐줘야 될 나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그냥 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 귀한 그분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 법은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죠.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채권자여도 절대로 채권자처럼 모질게 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도 맥락은 같지만요, 좀 더 이상해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옷이라.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웃이 왔어요. 와서 자기 겉옷을 맡기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겉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었죠. 이자를 받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이웃이 다시 돈을 가져와서 갚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의 겉옷을 내어줄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가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최후에 남는 물건이 돼요.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담요와 이불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추운 밤을 알몸으로 보내야 돼요. 추위만 느끼는 게 아니겠죠.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밤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밤이 되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너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거 그냥 줘버려. 그냥 빌려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옷을 가지고 오면 그 옷을 전당 잡아서 돈을 빌려줬다가 해가 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고 이 번거로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그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야 그 일이 비로소 정말로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록 여러분 그 사람이 가난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지키고 싶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한 사람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존심이 바로 그 사람이 지키고 싶어하는 마지막 나는 자신의 존귀함, 가치,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도 그 사람의 존귀함을 최대한 지켜줘야 하는 거겠죠. 1,000원짜리 한 장 도와줄 때도 위에서 아래로 툭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소리 안 나게 살며시 내려다 줄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노숙인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올 때 그들의 태도를 보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떤 감정이 되죠? 제가 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안에서 뭐가 욱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남에게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 뭐 저렇게 당당하지? 뭐 저렇게 뻔뻔하지?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자신의 존귀함이구나.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는 그런 마음까지 살피면서 도와주어야 그것이 비로소 참으로 그 사람에게 선이 되고 나에게도 선이 되는 것이겠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그 당당함을 가지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이 가져온 그의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준다면요, 그것은 내 이웃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 됩니다. 그냥 도와주고 그냥 적선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청한 거래를 내가 받아들인 것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당포 가서 그런 적은 전혀 없으시겠지만 전당포 가서 돈을 맡길 때 기죽지 않아요. 물건을 맡길 때. 그죠? 왜? 이건 거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마련해서 다시 갚으면, 옷을 내주면 그 거래는 그냥 종료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웃의 마음까지 챙겨줄 줄 아는 참 이웃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대한 이 율법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과 그 마음을 잘 아는 우리가 우리의 작고 약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작고 약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지켜주고 챙겨줄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렇죠? 늘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도와주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꼭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나만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있다고 해서 나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의 마음까지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